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서부터 26절,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주변에 머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고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고 그곳에서 에녹성을 쌓게 되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게 됩니다.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았죠. 여기서 라멕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동생을 죽인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그곳에서 성을 쌓고 자녀를 낳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이 라멕이 이르렀는데 그 후손이 어떤 후손인지 이 라멕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4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23절에 오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 즉 라멕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자손인가라는 거죠. 첫째,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함으로 도덕적으로 정말로 타락한 자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어떤 젊은 남자를 스스로 죽였음을 자랑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자손의 이름으로 성을 쌓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즉 뱀, 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과 그의 후손의 정체성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 보면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을 쌓지도 않고 여호와를 떠나 자기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손이 바로 가인, 라멕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죠. 새로운 아들 셋이 태어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셋과 그의 자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 25절서부터 26절인데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죠.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벨을 대신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때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정리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정리하고 세상에 다시 놓여진 임명된 존재라는 뜻이 바로 이 셋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자손이 태어났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성숙해진 것이 좀 보이십니까? 아담은 처음에 아벨의 동생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벨, 헛되다라고 지었잖아요. 헛되다. 그런데 셋이라는 이름은 어때요? 정리하다, 임명하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셋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담과 하와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정말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 앞을 떠나 자신의 자녀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도시를 형성합니다. 상당한 문명 사회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나 아담의 죄가 가인을 거쳐 후손들에게 가면서 그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잔인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더욱 나의 마음 깊이 새겨져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자손은 상당한 문명 사회를 이루어 세상에서 놀라운 업적과 많은 성취를 이뤄냈을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자녀가 되었겠죠. 반면에 셋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하고 연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셋,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셋의 자손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셋의 자손을 통해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인정, 하나님을 떠난 물질 문명과 기술 발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자손과 그들의 삶과 삶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삶과 그의 후손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들의 목적은 모두 다 한결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셋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손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짓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은 스스로 사람의 아들들이라 라고 자칭하면서 나아가죠. 반면에 셋과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별된 존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이라.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셋과 그의 자손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구별되어 불려졌습니다. 이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속된 자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밖에 없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에녹 아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동행했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동행했다. 동행했다라는 단어는요, 무엇과 함께라는 뜻의 에트와 걷거나 일행으로 같이 함께 다닌다라는 할라크가 어울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동행했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생활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생활했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죠. 이러한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에녹,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에녹이 어떻게 돼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세계로 영광스럽게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인지, 어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의 이름을 내는 자리로,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자리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가는 그 가인과 그의 후손의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이 법을 정하고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법칙,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이다,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삶인지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드셀라와 같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셋과 같이 에녹과 같이 구별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